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부터 7장 20절까지인데요. 오늘 다 읽지는 않고 7장 1절과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열왕기를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던지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한다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 소망을 던지는 사람, 희망이 되는 사람,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교회야말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것에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희망도 아니고 정치권이 희망도 아니고 또한 국제 정세가 어떠한 우리의 군사력이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왜 그럴까? 우리는 분명 이 땅의 빛이요, 소금이요, 유일한 소망, 희망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가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그럴까를 오늘 본문, 이 열왕기하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엘리사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절입니다. 이 시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 그러면 아합 왕인데요. 아합 왕은 그 엘리사의 선배인 엘리야하고 대결하다가 결국 같이 엘리야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아합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의 아들과 여호람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엘리야의 후배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에 한번 보시면요. 아람 왕 벤하닷이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나라가 벤하닷이라는 왕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와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것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해 버렸습니다. 에워쌈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너무 오랫동안 포위가 되면 그 성 안에 있는 먹을 것이 다 사라지지요.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비둘기 똥이라는 것은 비둘기 똥이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거의 사람들이 먹지 않는 콩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똥을 먹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도 콩 같은 걸 의미한 것 같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먹는 걸로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맛없고 아주 영양가도 없는 그 조그마한 콩들을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을 받고 팔았다는 거죠. 게다가 나귀 머리입니다. 나귀의 머리.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짐을 들고 나르는 데는 쓸 수 있으되 먹을 수는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가 없는 동물이죠. 그런데 그 나귀의 맛있는 고기, 근육 부분도 아니고 머릿고기, 나귀 머릿고기 그거를 먹겠다고 은 80세겔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짓진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전 터를 마련하는데, 그 성전 터를 아라우나라는 사람에게서 샀거든요. 그 성전 터 땅을 사는데 얼마를 줬냐? 은 50세겔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가 얼마라고요? 은 80세겔이라고요. 이건 그야말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거기선 끝났어요. 26절에 보시면 정말 비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성 위로 지나갑니다. 성 위로 지나간 것은 성벽 위를 걸어가면은 바깥에 있는 적들이 어떻게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니까 왕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내가 무슨 너에게 줄 곡식이 있겠느냐? 포도주 열매에서 포도주라도 짜서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나도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요, 그런 게 아니고 어차피 당신에게서 먹을 거 없다는 건 우리도 알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여자가 나한테 말하기를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네 아들을 삶아 먹고 그리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그래서 실제로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다음에는 자기 아들 삶아 먹자고 하던 이 여자가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안 내놓는다는 거죠. 30절에 보시면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근데 그 찢은 옷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속살에 굵은 배가 들어있었다. 굵은 배라는 것은 아주 품질이 낮은 배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좀 금식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먹을 것은 없으니까 그 몸 안에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합 왕의 아들이고 사실은 굉장히 악한 왕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 읽었던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돕겠냐? 그런 말을 하고, 또 그 여인이 그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면서 그 안에 굵은 배를 입고 있었던 모습을 보면 꽤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 응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1절 보시면 아주 희한한 말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줄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죠? 엘리사가 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엘리사가 자기 원수가 된 것도 아닌데 지금 엘리사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죽이라고 사자를 보내요. 엘리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32절에 중간에 보면 왕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 살인한 자의 아들. 우리는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왕 여호람인데요, 여호람이 어떤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수탈하거나 또는 그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몸속에는 아주 굵은 배를 입고 있고 나름대로는 경건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는 악평을 들으면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33절에 보십시오. 33절을 보시면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서 굵은 배를 입고 겸비하고는 있는데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라는 겁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왕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합이 섬겼던 바알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사실 엘리야에 의해서 완전히 바알 종교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바알 종교를 따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돌아오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뭘 섬겼겠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절을 했던 거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입으로 나오는 말로는 옷 입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으나 그 마음 속에 그 사고관이 그 가치관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 언어도 경건하고요. 그리고 이 사자의 말도 경건해 보여요. 하지만 그 행동과 그 생각과 그 중심은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의 왕권을 지켜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선지자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24시간 지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했느라. 그렇게 싼 건 아닙니다. 이것도 꽤 비싸요. 그러나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나름대로 괜찮은 조금 정말 평화 시기에 너무너무 풍족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러 온 사자가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말은요 굉장히 경건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라는 말을 하는데 용어는 굉장히 경건한데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러나 먹진 못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일단 그 이야기가 마치고 있죠. 시간이 지난 겁니다. 한편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물 셀 틈 없이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깥에서 먹을 것을 사올 수가 없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문 바깥에 아니 거기에 어떻게 사람이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벽과 아람 군대 사이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전쟁터 중간에 껴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야말로 너는 그냥 거기서 죽어 라는 식의 처우를 당한 4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내치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너희는 거기서 죽어라. 너희는 어차피 나병 환자들이니까, 부정한 나병 환자들이니까 너희는 거기서 죽어라 하고 내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찌 여기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어차피 성 안으로 들어가 봤자 먹을 것도 없고 거기서 굶어 죽을 거고 우리가 지금 아람 군대한테 가서 항복하자. 우리를 더럽게 여기고 우리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죽인다면 어쩔 수 없다. 여기서도 앉아서 죽을 거고 저기서 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면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심정으로 일어나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결단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것 같지만, 사람들 생각했을 것 같지만, 사람들은 정말 이런 환경에 처하면요, 어차피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람 군대에게로 가서 지금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가는 판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지만 저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요 기간, 배고프고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자기 명이 끊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요 시간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쟤네들이 지금까지 포위만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쟤네들이 쳐들어오진 않을 것이다. 쳐들어오다가 뭐 자기 병력이 어차피 죽으니까 그냥 쟤네들 굶어 죽도록 막아놓으면 되는데 굳이 그럴 일은 없다. 그러면 쟤네들이 쳐들어올 일은 없으니 여기 있으면 쟤네들이 칼에 죽지는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굶어 죽을 거 아니야. 그래도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될 것 같잖아요. 배가 고프고 고통스럽지만 말이죠. 인간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그 위험으로 달려드는 판단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것 같고 굉장히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들은 그들의 환경에 비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성벽의 사람들로부터 내쳐진 나병 환자라는 저주받은 상황,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결단을 가지고 일어서서 걸어갑니다. 그 아람 사람들에게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왕기 기자는 굉장히 강력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이 성 안에서 성벽을 치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난 계속 굶어 죽을 거야. 서로 지금 자기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옷을 찢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왕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주구나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판단하며 그 아람 사람에게로 걸어가고 있는 이 문둥병자라고 번역되어 있죠. 사실 문둥병자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이제 감정으로 딱 와닿는데요. 아주 그냥 비참한 모습으로 표현되니까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왕복을 입을 왕이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가봤는데 그 진영에 아무도 없어요. 6절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것은 옛날에 그 전쟁의 그림을 이해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어떤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성을 말려 죽이는 고사작전을 폈을 때 가장 위험한 경우는 뭐냐면, 이 포위하고 있는 군대의 입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네들이 뒤를 치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자기네들이 뒤를 공격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중간에 끼게 되죠. 만약에 뒤에서 적들이 몰려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마지막 힘을 내서 성문을 열고 밀려 들어오면 자기들은 양쪽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소리는 도대체 뭐죠?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났을까요? 네, 그 나병 환자 4사람의 발걸음 소리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 4사람을 군대가 되게 하시고, 그 군대가 되어버린 그 사람들이 진격해 들어가자 그들이 모두 겁을 먹고 후퇴해버린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그곳에 있는 짐을 다 챙겨서 도망갈 수도 없고 일단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그들이 먹으려고 했던 군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짐승들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가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비었는데 진영에 먹을 것도 잔뜩 있고 짐승들도 잔뜩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옷도 있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거기서 그것들을 막 가지고 가서 내 거라고 다 쟁여두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얻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들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목숨을 걸고 용기를 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 아닌가, 굶어 죽으나 칼에 죽으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용기였는데 그 용기를 내어서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그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 이후에 보시면요, 나병 환자들이 이걸 다 먹다가 야, 이거 우리만 먹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 저 성화에 있는 사람들도 이거 모르고 다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는 일단 자기 건 챙겼겠죠. 자기 건 딱 이렇게 숨겨놓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문지기한테 가가지고 지금 적들 아무도 없어요. 진영이 텅 비었어요. 라고 이제 전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선 난리가 났겠죠.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포위되어 있는 것이 아니래 하는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하니까, 그런데도 성문을 안 열어줍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뭐라고요?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지금 진영을 일부러 매복을 위해서 속임수로 진영을 비운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나가면 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시면요,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 5마리 남았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해도 지금 말 5마리 남았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는데 그 이스라엘 지키겠다고 성벽 못 나가게 한다고 쟤네들이 우리를 칠 거야 라고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경건해 보입니다. 나름대로 종교적인 모습은 보입니다. 굵은 베옷도 입었고 하나님이 어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고 그냥 하나님 섬기는 척만 하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갖지 않고, 엘리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에 의해서 목격된 사실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왕이란 사람은 사람들을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인 거죠. 여기서 누가 소망인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왕이 소망입니까? 아니면 이 나병 환자 4명이 소망입니까? 엘리사는 분명히 소망의 말씀을 던졌는데 그 소망의 말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그 사마리아 성은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두려워서 현 상태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자라면 그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왕으로서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저 녀석들하고 성문을 열고 나가서 싸우다 죽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나가서 아람 왕에게 항복하겠다. 나는 어떻게 해도 좋으니 내 백성들을 살려달라 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벽을 걸어 잠그고 자기 왕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라는 그 왕복을 벗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탓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안 해줬다고 그러고,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는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행동하는 것 중에서 옷 입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처럼 옷 입고, 문화적으로는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를 다 가지고 살고는 있는데, 정작 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마땅히 맡아서 행해야 할 만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왕의 위치를 줬다면 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해야 할 그 일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고백은
성문을 닫고 그 앞에서 꽁꽁 앉아가지고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네가 거기 가만 앉아 있으면은 거기서 모든 것이 하늘에서 창을 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뭘 요구하고 뭘 시키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각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바른 삶을 통해서 올바른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됩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감당해야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해야만 됩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떤 결과에 처했는지는 15절부터 20절 사이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내용과 18절부터 20절의 내용은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엘리사가 한 예언을 믿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해주시겠느냐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밀려 나오는 사람들의 밟혀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먹을 것 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완전히 군중이 그냥 막 밀려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질서를 잡아보려고 하다가 그만 거기서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성벽이 된 셈입니다. 그 성벽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가두는 성벽, 마지막 성문이었던 그는 그 자리에서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 백성들을 먹일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함께 싸우다 죽자고 하든지 아니면 나는 죽겠으니 너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든지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던질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가둬놓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며 앉아있기만 했던 사람은 결국 그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 죽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이유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력을 전하기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척은 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모습은 보이되 정작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자들에 의해서 밟히고 말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밟혀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내어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을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런 거 티내면서 살면 괜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식사하기 전에 잠깐 식사 기도하는 정도로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살고자 노력하다 보면 그게 부담스럽죠. 힘들죠.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실 목사도 쉽지 않은데 일반 그 회사나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참 저는 참 상상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큰 짐을 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판단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세상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몇 년을 더 살게 될지 몇십 년을 더 살게 될지 알 수 없는데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들여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일 때 우리는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자긍심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막대한 은혜를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처한 곳에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다면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하며 결단하며 용기를 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